창조와 역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네 번째 주일날, 사순절 네 번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 유튜브 동영상 예배에 함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윤희영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영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 성전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점 세계로 퍼져가면서 우리의 삶을 들켜지고는 쉽게 놓아줄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땀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의 뒤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진우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난 날 악행을 돌이키며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의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종하는 사탄의 괴계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비록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를 지고 흔드는 사탄의 역사 앞에서 보란듯이 내게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지금과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심히 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열리는 그날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되찾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과 이들을 돕는 고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시며 붙들고 나가는 비전들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찬송가 31장을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십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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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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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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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지난주 한동안에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 무탈하게 지내신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5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되고 전 세계에서 완치가 9만 명, 또 전 세계 사망이 지금 11,100명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오늘까지 확진자가 한 8,800명, 또 완치가 2,600명,
사망이 한 102명 정도 됐어요. 우리 대전 세종은 63명이 지금 확진자고 완치가 7명이 됐고, 감사하게도 우리 대전 세종은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오늘 또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유일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감동의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첫 번째 원망이 터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바다를 건넌 후에 마라까지 가는 과정에서 마라에서 생긴 두 번째 원망 사건인데, 이 여정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는 노예민족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애굽의 잔인한 바로 왕의 명령과 군사들의 추격도 염려할 것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으로의 진입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모세오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넌 후에 3일 만에 생긴 사건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였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마실 물을 주셨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시는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또 어떤 피해 후에 이 역병이 끝날 것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는 마라로 가는 인생길에서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홍해 바다를 나왔습니다. 감격의 사건이었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갈라지고 물벽이 생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 마른 길처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감동과 눈물의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추격해 오던 애굽의 바로왕과 그 지휘관들과 특별히 선발된 600대의 병거와 애굽 전역에서 동원된 수많은 병거와 마병과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깊은 홍해 바다의 물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 위에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해서 몰살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3일 길을 걸어간 후에 이 마라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들과 노약자와 어린이들과 온 잡족들과 함께, 제가 볼 때는 약 500만 명, 약 60km, 150리를 걸어왔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요, 죽음 자체를 의미하고 매우 지치고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 편안하고 온전한 삶이 보장될 줄 알았는데 갈증을 가지고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인데, 그곳은 이 마라의 원어의 뜻처럼 물은 있는데 물이 짜고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바다의 기적으로 찬양의 감격이 3일 전이었는데 벌써 잊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는 중얼거린다, 밤새도록 불평한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며 불평을 토로하였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밤새도록 원망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로 마실 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더 거시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육신을 위해 마실 물 때문에 영적으로 죄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만 있고 영의 생각은 없습니다. 영의 생각이 없기에 광야에서 원망을 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의 모델이 있습니다. 파월 콜리는 뉴욕 빈민가 출신의 흑인이었지만 1991년 걸프 전쟁의 영웅이며 다국적군 총사령관으로서 또 흑인으로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월 콜리는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17살 되던 해에 여름방학에 음료수 제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첫째 날 백인 학생에게는 기계 앞에서 콜라를 담는 일을, 흑인인 그에게는 걸레질이 맡겨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로 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고의 청소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방학이 끝나자 감독관이 요 콜린 파월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일을 참 잘하는군. 파월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게 일을 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파월은 백인이 하던 콜라를 채우는 기계 앞에서 앉아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부감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빈민가 출신의 한 흑인 소년이 오늘날에 빛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한 삶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감사를 불평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성온천에는 이런 곳이 없는데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는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는 온천이 솟아나고 그 옆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올라 동네 여인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는 헹구어 집으로 가져가곤 했다고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네요.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죠? 그러자 가이드는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빨래비누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사람의 마음 역시 감사와 불평이 솟아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이 현실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앞으로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존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으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마라에서 밤새도록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마라의 문제, 쓰디쓴 나의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쓴 문제에 해결의 방법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틀림없이 가장 적합한 때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의 적용은 여러분, 마라에서 해결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의 문제와 가정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틀림없이 해결 방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부르짖을 때 한 나무로 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는 지극히 괴롭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어떤 큰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청하며 뜨겁게 절규하며 소리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홍해바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져서 자신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구원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자기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하지 않고 침착하지만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십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던가요? 해결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순간적으로 달게 되었습니다. 한 나무는 시나이 반도에서 자생하는 쿠르쿠드라고 하는 나무와 그 열매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나무와 열매가 수백만 명이 먹을 짜고 쓴 그 마라의 물을 어떻게 정수를 하겠습니까? 이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 물에 던진 한 나무는 그 나무의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며,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은 3일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의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자신은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에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금을 물에 넣어 나쁜 물을 치료하고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나무,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그 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과 걱정과 슬픔을 해결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유일한 해결사, 치료자이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이신 구원을 받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병도 치료해 주시며 이 나무를 통해 세계 열방을 치료하시고 죽은 생명들을 소생시키시며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하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요, 해결자요, 치료자이십니다.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들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 어느 마을에서 생긴 기도응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예수를 잘 믿는 집사님이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1000그릇 정도가 되는 큰 과수원이었습니다. 사과가 막 익어가고 추수를 앞두고 있는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파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잡아도 끝이 없습니다. 약을 치고 쳐도 날마다 더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마지막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기도실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과수원에 나가보았더니 새떼 수천 마리가 날라와서 벌레들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생긴 일입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한 나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나무, 오늘 또 이 나무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짜고 쓰디쓴 인생이 달콤하고 즐겁고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무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주제 두 번째 우리 삶의 적용은 요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세상적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나무, 오직 십자가로만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 그리고 함께 유튜브를 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제 세 번째는 주신 법을 지킬 때 치료해 주심을 26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인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인내해야 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인격의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틀림없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과정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시험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나 환난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시험을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법을 주시면서 지키게 하십니다. 첫째는 법도인데 이 법도는 어떤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정해가지고 선포하는 일반법입니다. 둘째는 율례인데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판결하는 재판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곧게 가고 바르게 가고 합당하게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잣대는 세상의 법이나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포람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사니까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며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내리셨던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미 돌고 있는 질병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 치료를 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와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방금 죽은 자도 살리셨고 죽은 지 하루 지난 자도 살리셨고 죽어서 장례가 끝난 자도 살려주셨고 고질병, 태어날 때부터 가진 병, 저주받은 병, 인간적으로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병도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영적인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무릎을 꿇는 낙타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기다리며 짐을 짊어집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짐은 낙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를 다 이룬 후에는 주인의 손에 의해서 내려질 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낙타에게서 인생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인 앞에 무릎 꿇는 모습, 매일 자신의 의무를 기꺼이 행하는 모습, 아무 불평 없이 지고 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겸손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낙타만이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십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으십니까? 낙타와 같은 겸손한 모습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오늘의 등짐을 얹어주시기를 기다리십시다.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내가 질 수 없을 만큼의 큰 짐을 얹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얹어주신 짐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성실히 지고 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요즘 중국 우한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에 쌓여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은혜의 주제 세 번째 적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병과 고통을 고쳐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지금 유튜브 방송을 듣는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와 우리 유튜브 동영상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마라 같은 인생길에서, 마라로 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환난과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살 때에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치료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마라로 가는 인생길인데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서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거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멀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법을 기쁨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446장을 부르시면서 드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중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4번째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복되고 감사한 날, 은혜로운 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손이 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달, 또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질 11조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11조의 은혜를 받게 도와 주옵소서. 가게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회사와 직장과 일터와 농장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경제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유일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이 유튜브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셔서 물질의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이 붙게 하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물질이 몰려오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11조가 높아지는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 은혜로운 일, 기쁘고 좋은 일, 감격스러운 일,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많아지는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선교 회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땅끝에 있는 성사님들에게 5대양 6대주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를 돕고 여러 기관 단체, 복음적인 단체 돕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위원들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셔서 선교의 기쁨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도와주옵소서. 혹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약한 몸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건강한 은혜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예배자들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옵소서. 군대 간 형제들 제대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지혜와 건강과 명철과 충명을 주옵소서. 개학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험, 어려운 취직시험 다 합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자매, 믿음의 형제 만나서 축복된 행복한 결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도와주옵소서. 이 연금이 쓰여질 때 우리 교회가 지역사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적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금 하늘 창고에 받아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창구에 이 예물 받아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윤영 장로님께서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어제 토요일 오후에 녹화한 예배와 설교로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긴급 대처 방안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와 중고등부 예배, 매일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목장 예배도 3월 28일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 모이면 혹시라도 전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월 29일 주일입니다. 3월 29일에 예배 조정과 30일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행동 요령은 이번 주 토요일에 단체 카톡방과 카톡이 되지 않는 분들은 문자로 메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2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4월 12일 부활절이 됩니다. 4월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유튜브에 보면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주 성도님들의 생일입니다. 정영래 권사님 24일이고 김정자 집사님 25일, 김옥규 목사님 28일이고 윤지섭 군 29일입니다. 혹시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과 밖에서의 에티켓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 세정제를 사용하시고 물로 손바닥과 손톱 등을 꼼꼼하게 자주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을 할 때에는 소매로 반드시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악수가 아닌 목례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않고 꼭 가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가시며 외출 후에는 손을 닦고 옷도 소독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방지하고 계속적인 소독을 위해서 당분간 출입을 통제합니다. 집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의 모든 목회 계획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모두 연기를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종식과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과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헌금 드릴 때 앞에 여러분 우리 교회 계좌 번호가 나왔죠? 그 계좌 번호로 헌금 하셔도 되고 또 다음에 예배당에 오실 때 헌금 모아서 하셔도 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교회 유일 선결교회 계좌로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배우시고 익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그냥 저희들은 상사병이 났습니다. 상사병. 언제 우리 교인들 만날까? 우리 성도들 만날까?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계획은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하면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이 이제 3월 22일, 다음 주일이 3월 29일, 그리고 4월 초에 개학을 하면 4월 첫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날까지 우리 장로님이 교회 소식 광고를 말씀드린 대로 소독, 청결, 또 사람 많은 데 가지 않고 여러분 발걸음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청결과 소독을 잘 하시고 꼭 마스크 잘 쓰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은 무사히 이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과 무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그때까지 안전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사망자,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렇게 확진자와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어서 빨리 잘 낫게 도와주옵소서. 치료가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간호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행정당국의 모든 관계자들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해외 선교사들 하나님 그곳에서 잘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3월 네 번째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유튜브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